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라고 설교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바울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건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는 이 소리가 요거 잠깐 끕시다. 끄고 그냥 제가 성경 본문을 다 읽을게요. 굉장히 시끄러워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바울도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려운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내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건 부득불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천국에 대해서 잠깐 동안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14년 전에 나는 삼층천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녀온 그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까지 같이 가버리면 이건 정말 엘리야처럼 살아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되는데,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보는데 이게 몸만 간 건지 영혼만 간 건지 자기는 너무 사실적이어서 몸이 간 것도 같고 영혼만 간 것도 같는데 그건 정확한 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꽤 젊었을 때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해서 공부하고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교회 목사님께서 그 믿음의 집 옛날에 전광훈 목사님, 이단 시비가 막 있고, 훨씬 전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30년 넘었으니까.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 믿음의 집에서 부교육자면서 설교도 하시고, 집회도 인도하시고 이래서 굉장히 뜨거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제가 목사님이 개척하고 제가 사모님보다 먼저 왔으니까 굉장히 초창기 멤버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젊었을 때 총각세부터 했었던 그 모든 말씀들과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뜨겁고 방언도 많은 분들이 하고, 우리가 입신이라고 하는데 막 천국에 가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입신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입신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 번 봤고 같이 위에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입신하면 영혼만 간다고 그래요. 영혼만.
몸은 놔두고 여기 있어요. 평안한 얼굴로.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근데 자기들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늘로 쭉 올라가다가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밝은 빛과 함께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몇 시간씩 그런 것들 하는데, 그렇게 입신을 하면 다 들어요. 우리가 옆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무슨 기도하는지 다 들린대. 근데 힘이 몸에 하나도 없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근데 몸과 마음이 너무 행복하더래. 아마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어쨌든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매우 조심스러워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만 말씀하셨죠. 아무래도 생각해 보기에 인간의 제한된 언어, 오늘 바울이 그 하늘의 낙원에 이끌려가서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들을 들었는데 이건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천국을 또 이렇다 말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어요.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뽑으라면 금과 은과 우리가 다이아몬드 이런 광석들을 얘기하지만 천국은 이런 것으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 가운데 있는 별의 운석들이라든지 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거긴 영적인 것이며 물질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서는 천국에 이 땅에 없는 게 천국에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입니다 말할 때 우리는 명확하게 천국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서 우린 거기에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 천국은 이렇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상상할 때에도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그 성경의 말씀 안에서만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 하늘은 별들의 하늘입니다. 우주로 나가면 별들에게도 하늘이 있어요. 엄청나게 크죠.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제일 먼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딱 나갔을 때 러시아의 우주조종사가 나가서 제일 먼저 여기 천국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그 두 번째로 나갔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지구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우리가 유대 구약의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샤마임이라고 해서 복수로 씁니다. 하나의 하늘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하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늘의 개념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7개의 하늘로 나누어졌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우주의 하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로 나가서 나중에 1000년이 지나서 인간이 많이 발전해서 더 빠른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의 끝에 가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있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사람들만 갈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 천사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지, 우리가 빠른 로켓을 타고 날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러면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여러 가지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경스럽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델은 뭘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걸 기초로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머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천국을 기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왜? 천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보다 훨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며 완벽하고 완전하며 하나의 흠도 없는 그런 완전한 그런 존재가 바로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모습을 토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눈, 코, 입, 귀, 우리의 몸 이런 육신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0억 만분의 하나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과 흡사하게 우리는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천국을 기준으로 천국을 모방하여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천국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펼쳐져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6절에서 9절까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굴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었는데 이런 광경이 펼쳐지더라라는 겁니다. 가장 어린아이, 어린 염소, 약한 것들, 그리고 강한 곰, 사자, 호랑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뱀조차도 하나님의 그 나라, 구세주의 그 나라에서 평화로운 모습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바로 딱 그 모습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창조된 세상은 이랬습니다. 소들이, 염소들이 사자들과 뒹굴고, 또 어디 성경에 보면 사자가 풀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땐 육식을 하지 않았으니까. 행복한 세상이에요. 아니, 하나님 인간만 창조하시면 되는데 왜 이 동물들, 식물들, 고기들까지 다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사시게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초청돼서 가면 그곳에서도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정말 사자가 있는지 곰이 있는지 뱀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다만 이사야가 본 환상에선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안전하며 질병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늙어짐도 없고 영원히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하늘 정원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이야기 나누고 행복해 하실 겁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이 모습 이대로 갈까요? 성경에 보면 완벽한 부활체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부활체로는 아직 못 갑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천국에 가면 부활체는 예수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간 두 사람이 있죠. 에녹하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육체와 영혼이 부활해서 완벽한 육체가 영혼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던 몸을 그대로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막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할 때 거기 누가 나타나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하고 엘리야.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단박에 그 사람들을 알아봐요. 저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이 본 적이 없어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제자들 눈에 딱 그것이 저분은 모세며 저분은 엘리야인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아무리 늙어도 그곳에 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죽으면 이 모습 이대로 갈 겁니다. 우리 영혼이 뭐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는 100년 뒤에 100년만 지나도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없어졌던 육체가 부활해서 나와 다시 만나면서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믿음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의 상상력이고 제 바람이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다가 부르시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 나라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염소들도 있고 양들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곰들도 있고 뱀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고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천국을 그대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영적으로 평안하며 평화하며 안전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며 영원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이사야가 보았던 그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에 비교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견주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여행도 가보시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참 감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아니면 수억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세상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는 말로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마치 천국을 복사해서 가져다 놓은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물론 천국이 더 아름답겠지만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할 테니 처소를 마련할 테니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그 나라로 데려가면 내가 만든 그 처소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처소가 뭡니까? 우리는 흔히 말하는 집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면 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이건 상징적인 것이지만 천국에 무슨 집이 있고 천국에 뭐가 있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거처, 처소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거할 집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집의 개념과 얼추 비슷합니다. 완벽한 차이가 있겠지만 비슷할 거예요. 천국에도 그런 집, 아름다운 집, 내가 평안히 안전하게 영원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내 집이 있고 앞에 나오면 여러 가지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더 아름다운 동식물들도 더 있겠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묘사하는 거예요. 거긴 집이 있다. 집이 있으면 집이 뭡니까? 덩그러니 집 한 채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준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산 것처럼 살았을 때처럼 너무 괴리감이 있지 않게 우리는 그곳에서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렇게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나의 집이 있구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며 집에 있어도 되고 바깥에 있어도 되지만 그곳에서 집 바깥에 나와서 하나님과 정원도 걷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제 중에 하나가 그 형수와 결혼하고 아니면 저기와 결혼을 해서 그의 남편이 되고 저희가 그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럼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묻는 그런 장면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천사의 특징이 뭡니까? 천사의 특징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천사가 이 땅에 와서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순식간에 여기 있다가 저쪽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늘에 있다가 땅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는 그렇게 위대하고 힘이 강합니다. 어느 것도 거칠 게 없어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혼만 있지 영만 있지 육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까지 있어요. 육신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천사와 같은 능력으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사와 같은 능력이면 집도 필요 없고 염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동물들도 멋진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만 누리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은 더 보기 좋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창조하셨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그곳에는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적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인간의 언어다 보니까 그것을 다 표현해내기가 굉장히 버겁고 힘들어 보여요. 우리가 가장 좋은 거, 가장 아름다운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반짝반짝 빛나는 수정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늘나라에는 수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이 요한이 바라본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극한 그런 모습들이 표현이 돼요. 근데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21절의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봐 드릴게요. 이건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여 그 빛이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성벽은 전체가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계시록에서 천국을 본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설명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살던 시대 금, 옥, 수정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보면 맑은 유리 같은 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천국에 금이면 금이지 어떻게 유리 같은 금입니까? 금인데 그 안에가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본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걸 굳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맑은 옥같이 생겼고 모든 벽이 그 반짝반짝 빛나고 투명하게 아름다운 이런 것들로 그 성이 만들어져 있다.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없어. 달과 해가 없어.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연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과 달과 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다 창조하고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은하계, 이 태양계에만 빛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은하계에도 그 은하계를 비추는 빛들이 은하계마다 다 있어. 우리만 태양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은하계.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멋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하늘나라 계시를 딱 천국을 바라보고 나서 얘기하니까 하늘에는 해와 달이 없어. 근데 이해가 돼. 왜?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 밝기 때문에 거긴 밤이 없어. 항상 낮이야. 항상 낮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워.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 밝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한 신기한 보석과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곳에 내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강아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확하게 답을 못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아지를 선물로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들은 영혼과 우리 육체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본 환상에는 그 천국에 동물들이 있잖아요. 동물들이 있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거웠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 거기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 주간에 상상하십시오. 나의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어떤 집일까? 이사야가 본 아름다운 그 광경들, 내 집 정원에는 그런 아름다운 동식물들이 그렇게 함께 있을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은 밝은 빛만 가득하고 어두움이 전혀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지금 아픈데 내가 이 아픈 모습으로 천국에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제한된 이 육신, 늙어진 육신에서 떠나면 곧바로 다시 생기 있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수고대하며, 학수고대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바울이 본 것처럼 허다한 무리 가운데 여러분들 자손들을 보며 얘들아, 나 여기 천국에 있어. 너희들도 꼭 가야 돼. 그들을 응원할 겁니다.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천국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 허다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 옆에 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정확하지 않지만 저는 늘 상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거니는, 하나님과 함께 두런두런 얘기하고, 내가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이랬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평생 기껏 해봐야 100년도 안 되지만 그 짧은 이야기들 예수님 앞에 나누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수천 년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은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그 힌트들을 토대로 여러분의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천국을 언급했던 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표현할까 봐 그래요. 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막바지에 와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더 힘있게 응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그 본 천국을 아주 강하게 내 아들이 오면, 내 딸이 오면 손을 붙잡고 얘들아 나 천국을 보고 왔어.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날마다 그런 일들을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특별하게 이 한 주간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라고 요한처럼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인간의 언어가 보잘것없고 미천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할 수 없어서 하나님 조금씩 설명해 주신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습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 가서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유리처럼 맑은 금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광채로 밝은 빛 아래 살아가며 이사야가 본 것처럼 아름다운 그 동물들 또 산들 또 강들 이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 그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480장. 우리 다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베른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아멘 만나보자 저기 베른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야 할렐루야 만나보자 저기 베른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우리 꼭 그 문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힘내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낯설고 잘 알지 못하지만 한 번 본 얼굴 기억하고 천국에서 만나면 반갑게 손을 붙잡고 축하하며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그날 아침 예수님과 만날 때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이겨내고 버티어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큰 소망, 천국에 대한 기쁨 주셔서 이겨내게 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 계신 하나님 계신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을 돕고 치료하는 병원의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형제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